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명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명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짐을 당하게 되고 또 팔리움을 당하여 종살이를 하게 되고 종살이 끝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게 되고 옥중에서도 총무의 일을 맡게 되며 간수들에게 신임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옥중에서 이제 바로의 술간원장과 또 떡을 굽는 간원이 바로 왕 앞에 범죄하여 요셉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어 그들을 만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모습이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의 왕을 섬기는 중 요셉을 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거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우연히 내가 어디를 가게 되었다고, 우연히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에 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면서도 사람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가 이루리라 자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옥중에서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맡은 간원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이제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요셉에게 말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다. 물론 우리 가운데 개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또 구약에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십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리, 우리의 모든 길이, 우리의 문제가 이 66권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답이 있고 해결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꿈을 꾸게도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40장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던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은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꿈을 꾸었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 이것이 훗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길을 걷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옥중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던 것도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꿈을 꾸는 바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결과 훗날 요셉에게 큰 길이 펼쳐졌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 맡은 자는 살아나고 떡 굽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 요셉의 해석과 같이 동일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제 회복이 될 술 맡은 간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은혜를 받았던 자에게 훗날 당신이 풀려나 잘 되어지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가 무고하여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속담 속에도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했을 때에 이 술 맡은 간호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정말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잔치 때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고 다시금 바로를 수종드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해석했던 요셉 그리고 그 옥중에서 간청했던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요셉은 그의 머리에 치어져 버렸던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되지 아니하면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네가 잘 되면은 또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얘기하지만은 말로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0장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간구하며 아뢰야 할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길이 무엇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가정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들어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앞에 강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가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1.1획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함께하여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오늘 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고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에 있어 모든 것들을 엄습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우리의 힘이여 소망이여 용기 되시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띨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그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